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길 원하십니다. 거룩해지길 원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제 꼬꼬무라고 아십니까? 꼬꼬무, 예,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 이야기 꼬꼬무라고 있는데 잘 안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제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1세대 아이돌들을 주제로 다룬 어떤 시간이었습니다. 1세대 아이돌들, 저와 비슷한 또래인 우리 뭐 한 40대 뭐 이렇게 좀 초반에서 한 그 정도 나이 되시는 분들은 1세대 아이돌들을 좋아하고 응원했던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제가 20대 초반이던 시절에 H.O.T 아십니까? H.O.T, 핫 아니고 H.O.T입니다. H.O.T 팬들, 그리고 H.O.T와 이렇게 이제 쌍벽을 이루었던 이렇게 잭스키스, 제키라고 있습니다. 잭스키스 있고 또 이제 그 이후에 또 혜성처럼 등장한 고생 진탕하다가 갑자기 확 떠버린 이 G.O.D 아십니까? G.O.D.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모르십니까? 여하튼 우리 G.O.D 이렇게 여러 팬들, 이들이 얼마나 그 자신들의 10대 시절에 목숨 바쳐 그들의 열렬한 팬이 되었는지를 막 이렇게 어떤 무용담처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그 당시에 실제 팬클럽 회장들을 이제 뭐 다들 아줌마가 되었더라고요. 40대 막 전후반이 된 이렇게 아줌마들, 이렇게 아주머니들 모셔가지고 팬클럽 회장들 막 인터뷰하면서 막 그 시대의 어떤 무용담들을 또 이렇게 하는데 그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전투적으로 응원했던 이야기들을 또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10대 시절에 이렇게 하는 것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충분히 이해되죠. 뭐 이렇게 뭐 아이돌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40대 중반이 된 애 한 두세 명 있는 그 이제 뭐 아줌마가 되었든 아저씨가 되었든 그런 이렇게 중년이 된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런 분들이 막 똑같이 아이돌에 막 열광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문제가 뭐였죠?
분파를 만들어서 분쟁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신령한 은사 체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나름 성숙해, 우리는 어른스러운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바울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 서로 파가 나누어져서 시기하고 분쟁하면서 이렇게 분파가 나누어진 모습은 너희들이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빼박 같은 증거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이렇게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커 보이고 사람에 열광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바울은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하라고 했죠. 넘어가지 마라. 선 넘지 말고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하라. 이건 곧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 지극히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 자신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전 지금도 계속 이 말씀이 생각나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볼 때마다 하나님 요거 좀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도 쉽게 짜증내고 쉽게 막 마음 상하는 이 부족한 종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이 말씀 붙들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어른스러움을, 제가 표현을 좀 정리했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어른스러움을,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 충성스러움을,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낮아짐을 추구하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면 나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깊이 다루기를 원하시는, 더 아름답게 다루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5장을 다룰 차례입니다. 그 길었던 이제 분쟁의 문제, 분파의 문제는 이제 끝이 났고요. 5장에서 또 다른 문제를 다룹니다. 바로 음행에 대한,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순서를 따라 쭉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5장은 무슨 문제를 다룬다고요? 음행의 문제, 음란의 문제를 다룹니다. 음행은 이 원어로 뭐라고 됐냐면 포르네이아라고 됐습니다. 포르네이아. 여기서 영어 뭐가 나왔을까요? 포르노가 나왔겠죠. 그렇죠? 모든 성적인 어떤 방종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우리가 배경으로 하는 그 세상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성경 윤리를 기준으로 할 때 굉장히 음란하고 퇴폐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 세상 문화들은 다 그렇게 음란하고 퇴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어땠을까요? 이 고린도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음란이 좀 적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이제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보다 돈도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헬라 철학, 영육을 나누어서 해석하는 이 영육 이원론 사상도 팽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영이 깨끗하다면 몸으로 짓는 죄는 내 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몸을 아무데나 그냥 내던졌습니다. 음란이든 뭐든 막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도시에 여러분 경건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겠죠. 그리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 일하는 신전 이제 여사제들이 무려 1000명이나 되었는데 다 말이 좋아서 여사제지 다 무엇이었을까요? 신전 창기들이었습니다. 몸 파는 여성들이었죠. 그러니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성적으로 음란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음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영향이 어디에까지 미치고 있습니까? 교회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이 음행의 문제는 그냥 보통 음행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수준의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렇게 쉬운 번역본 중에 하나인 이 메시지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자기 계모와 잠자리를 가지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모는 아닌 것 같아요. 계모인 것 같습니다. 새엄마죠. 이 새엄마와 잠자리를 함께 가지는 그러한 음행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전 창녀에게 가거나 아니면 이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도 음행이고 나쁜 행동인데, 심지어라고 하면서 자기 계모와 자기 새엄마와 잠자리를 가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이 너희 고린도 교회 안에 있구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심지어라는 표현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밖 세상에서도 보기 힘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시대에 뭐 계모와 잠자리를 하는 것은 일반 그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행동인데 교회 안에 그런 음란, 심각한 음란의 죄가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아니, 그런 문제 자체도 문제인데 그 문제를 처리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문제 자체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울이 지금 막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음란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해서 벌을 줘야죠. 그런데 뭐 하고 있다고 합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통한이 여기면서, 목사인 저는 아이고 내가 어떻게 목회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노, 통한이 여기고,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분들도 아니 이런 문제를 내가 여태껏 모르고 있었나, 이렇게 내가 무지하게 보살피고 있었나, 이렇게 통한이 여기며 교회가 막 애통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처리하지 않았던 이유, 뭐라고 말합니까? 2절 첫 번째 보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영혼의 가장 위험한 독소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켜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처리하려고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영혼의 독소입니다. 교만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한껏 높이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도 못 알아보게 만들죠. 내 마음이 막 높아지면 누가 안 보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운운하고 있을 뿐 하나님을 놓친 지 이미 오래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이미 마음이 가 있습니다. 이렇듯 교만은 하나님을 놓치게 하고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죠. 그러니 기본적인 사리 분별도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놓치니까 기본적인 사리 분별도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시죠,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교회 밖의 사람들도, 이 세상 사람들도 혀를 차면서 와, 이건 아닌데.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감각하게 그냥 계속 방치해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문제가 문제로 보여야 됩니다. 다른 대단하고 여러분 거창한 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의식하면서 문제를 문제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마칠 때쯤에 우리가 십자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높아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를 어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기도죠. 기도인데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자꾸 하나님께 물어야 돼, 여쭈어야 되겠다. 자꾸 하나님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고 자꾸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사람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누굴 세울까요? 뭐 하나 짜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좀 깨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자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인식할지어다. 내 영혼아 멈출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지어다. 자기 영혼에 자꾸 명령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자꾸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두 번째 교훈은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바르게 처리해야 할 것을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기도 하죠. 무슨 뜻이냐면 많은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 보시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시면 됩니다. 나처럼 연약한 자가 이 교회 구성원인 걸 보니 우리 교회도 연약함이 많겠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문제가 나타나면 정상입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과정 중에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 문제. 그 죄를 성경적으로 처리하고 도려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3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용이 단번에 이렇게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색한 내용과 표현들도 있지만 핵심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 이런 표현들을 다룰 때 우리가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너무 택도 아니게 신령하게 접근해서 잘못 해석하는 우를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3절은 내 몸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지만 내가 함께 있다고 여겨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훤히 다 알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미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미 판단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더 고민하고 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계모하고 동침하여서 그 말도 안 되는 음행에 죄를 저질렀는데 뭘 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같이 있지 않지만 나는 그 사정을 뻔히 다 알고 있다. 3절이 지금 그런 뜻입니다. 4절부터 5절은 그리고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모여서 다루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모여서 다루어라. 그리고 이 사람을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사탄이 주인을 노릇하는 이 교회 밖 세상에 내주어라고 말하죠.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는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장은 죄로 인한 징계 때문에 그 당사자가 부끄럽고 외롭고 힘들 수 있겠지만 이를 통해 어떻게 될까요? 그 징계를 받으면서 자기 죄를 확실히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회개하여 마지막 날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준 대로 그렇게 처신하고 행동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징계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모든 공동체마다 뭐가 있을까요? 규칙이 있고 벌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여기 아무런 룰도 없다면, 아무런 페널티도 없다면 어떤 구속력이 있겠습니까? 뭐 학교도, 직장도, 심지어 학원도, 동아리 단체도 규칙이 다 있습니다. 뭐 동아리 같은 경우도 회비 몇 개월 이상 안 내면 어떻게 되죠? 잘리죠. 예, 최저임금 잘립니다. 예. 이런 식의 규칙이 뭐 카톡방에서도 막 탈퇴당하고 막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도 규칙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교회 법이 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에서 만든 교회 헌법이 유망 두껍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징계를 합니다. 벌을 내린다는 뜻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코 벌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벌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이 죄를 깨닫게 해서 그 행동이 얼마나 나쁘고 위험한 것인지 확실히 알게 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며 바른 길로 돌이켜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 주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여러분 애들 가르쳐 봐서 아시죠? 자녀를, 우리 부모님들은 애들을 키워봐서 아시고 또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다뤄봐서 아시죠. 얘가 뭐 사고를 자꾸 칩니다. 그러면 계속 그냥 괜찮다 하면 그 아이 어떻게 됩니까? 하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지 모르고 계속 합니다. 막 엄마 아빠한테 막 해코지하고요. 막 부모님을 여러분 금쪽이 뭐죠? 이렇게 오은영 교수님 나오는 그 보면 말도 안 되는 행동 막. 그 오은영 선생님 주로 하는 일이 뭐죠? 구석에 데리고 가가지고 팔 딱 잡고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잘못된 행동이야. 알려줘야 깨닫고 이건 나쁜 행동이구나.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힘들었구나. 내 친구들이 맞고 있었구나. 불편했구나. 이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법을 통하여서 이런 죄 문제들이 다루어질 때 그냥 둘러덮고 넘어가면 또 죄 짓습니다. 그 죄가 무서운 줄 몰라요. 공동체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자꾸 또 짓고. 징계하는 목적은 여러분 그 죄가 정말 나쁜 죄야. 네 영혼을 망치고 있어. 공동체를 이상하게 몰아가고 있어.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고 기능입니다.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만들며 바른 길로 돌이켜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마다 징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압니다. 나쁜 성도들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압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죠.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어딜 감히 여러분. 죄 앞에서 이게 아니라 교회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일하시는 이 현장에 어딜 감히 우리 따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설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아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청소년, 청년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른들도 물론 안 되죠. 목사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딜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적인 감각이 우리 모두 안에서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비루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보십시오. 가만히 방치하니까 망하는 길로 가다가 망해버립니다. 근데 아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엄마가 해마다 와서 세마포 에봇을 지어서 그 아이에게 입혀주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실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얼마나 가까이 있었어요. 가만히 냅뒀으면 물들었겠죠. 그게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한 그 부모의 교육과 헌신과 어떤 그 양육을 통하여 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6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을 징계하지 않고 쉬쉬하며 방치했던 또 하나의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2절에서는 뭐였습니까? 교만해져서 그 공동체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방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람을 뭐 했다는 뜻입니까?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계모와 동침하는 이것을 자랑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뭘 자랑했을까요? 이 사람이 셀럽이었던 것 같아요. 돈이 많거나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고위 관직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범죄하여 사고친 이 사람이 외적으로, 이 외모적으로 평소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것 자체로 되게 막 우리 교회에 그 사람이 있어. 이게 엄청 두드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고친 사람을 통해 공동체 안에 그대로 방치했던 가장 합리적인 이유는 세상에서 통하고 자랑할 만한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았던데 이렇게 제가 충분히 납득이 되어서 그 해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아무리 사회에서 잘 나가는 셀럽이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죄를 쉬쉬하면서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를 흐리는 행동을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뭐 장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위배되는 죄악된 행동을 할 때는 방치하면 안 된다. 너희들 우리 교회에 장관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그 죄 문제 잘 처리해라. 그래야 교회 거룩성이 유지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나중에 교회가 좀 더 성장했을 때 어떤 구성원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만약에 막 유명한 사람이 오면 기분 좋죠. 막 이렇게 막 친해지고 막.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걸 자랑스러워하면서 뭔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겼을 때 계속 쉬쉬하면서 계속 냅두고 막 여전히 헌금은 많이 하니까. 여전히 그 사람의 인지도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계속 방치하는 행동은 교회를 망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물론 정죄하고 단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야 죄를 처리하는 이 모든 전 과정을 통하여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럼 그 사람도 처음엔 기분 나쁜데 거룩한 근심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고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 사람이 깨닫겠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일하실 겁니다. 만약 택하신 자가 아니면 그냥 망하도록 냅두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큰 죄를 지었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죄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반응을 보이겠죠.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처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바르게 처리해 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교훈은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확실하게 처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죄 문제를 왜 처리해야 되는가? 이렇게 죄를 확실하게 징계해야 되는 이유. 6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죄 문제를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처리해야 되는 이유는 이 죄의 오염, 죄의 전염을 공동체 안에서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구약 시대에 나병 환자가 생기면 공동체 안에 같이 거할 수 없었죠. 이 나병은 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진영 밖으로 내쫓습니다. 격리를 시키죠. 왜냐하면 이 오염,
이 전염이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이 유월절, 이 무교절을 배경으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럼 유월절 잘 아시죠? 유월절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나왔죠.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광복절입니다. 노예로 되어 있다가 해방, 자유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광복절이 있듯이 이스라엘의 광복절은 바로 이 유월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예들에게 자유와 해방이 임하게 되었고 나라가 새롭게 출발한 놀라운 은혜의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 결정적인 순간, 10번째 재앙과 맞물려 있죠. 10번째 재앙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 이집트 안에 호흡하고 있는 모든 사람과 동물들까지 이 첫 번째 아들, 이 첫 태생, 그리고 이 새끼들까지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무서운 거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생명의 참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죽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살아야 됩니까? 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 죄인인데 다 죽어야죠. 이러면 다 죽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죽어야 되는데, 하지만 이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안 죽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다 죽어야 되는 대상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아다가 피를 그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는 것이죠. 그러면 심판의 사자가 오게 되었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이 유월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집안의 장자들도 죽어야 하는데 살게 된 것이죠. 또 장자는 대표입니다. 대표. 그러니까 장자들만 죽는 게 아닙니다. 장자는 한 집안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이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장자만 죽었지만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대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죽음을 상징하죠. 우리도 똑같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죽지 않은 겁니다. 원래는 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말도 안 되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걸 뭐라고 할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말도 안 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단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참 믿음은 행동의 실천까지, 양 잡아서 문에 바르는 그 행동까지 가야, 알겠어요, 그 방법 오케이 알겠어요가 아니라 양 잡아서 바르는 것까지가 믿음이죠. 피가 발려진 집은 심판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넘을 유에 넘을 월입니다. 넘어가는 절기입니다. 근데 뭐가 넘어가죠? 죽음의 심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된 거죠.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합니다. 이 죽음이 패스 오버 되니까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럼 제발 좀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뭘 잡았습니까? 1년 된 흠 없는 1년 된 양입니다. 흠이 없습니다. 이 양은 죽어야 될까요? 계속 살려야 될까요?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양이란 뜻이에요. 1년 된 흠 없는 양은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대신 죽어서 그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신 것이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우리 아까 찬송가 321장 불렀죠.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날 대속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유월절의 의미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속하신 이유는
과거 이집트 파라오의 포갑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듯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왕노릇하는 이 마귀의 포갑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희생하신 것입니다. 대속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기쁜 날입니다. 원래 나도 죽을 운명이고 죽어야 되는데 날 대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것이죠. 나를 살리러, 나를 건져내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사해 주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가 모두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활짝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바로의 노예가 아닙니다. 마귀의 소유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의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하겠죠. 우리 삶의 방식도 여러분, 그냥 마귀 새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누구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악된 본성을 따라 유혹하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 고린도 도시의 대표적인 세상 풍조가 뭘까요? 경쟁과 과시와 음란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방식, 세상 풍조를 거부하고 은혜로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새롭게 창조해 주신 이 새로운 본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성, 말씀을 따르고 싶은 이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신령하게 성령님이 산신령처럼 나타나셔 너 오른쪽으로 가라, 이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려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또 세상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요청하십니다. 이 내용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악하고 악의에 찬 묵은 누룩을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가득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게 이 뜻입니다. 예전처럼 누룩 가득한 그런 떡 먹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순전함과 진실함이 가득한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죄를 상징합니다. 맛을 내는 달콤함과 강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이어지는 이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에 이어지는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무교는 누룩이 없다는 뜻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이 한 주간의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맛대가리 없는. 유교병이 훨씬 맛있는데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죄 유혹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 유혹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당시의 누룩은 이 이스트죠. 이렇게 발효시키는 그 누룩은 지금은 효능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렇게 딱 넣으면 바로 이렇게 확 이렇게 하는데, 이 당시의 누룩은 굉장히 효과가 더디었다고 합니다. 오래 걸린대요. 발효시키고 막 부풀리려면 되게 시간이 오래, 막 며칠씩, 길게는 보름까지도 잡더라고요.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시 땅 하신 거예요. 10번째 재앙을 유월절을 통하여 이제 다 나와라고 하셨는데, 유교병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못 나오잖아요.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무교병을 먹은 이유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유혹을 경계하는 것도 있고 급히 나오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을 다루는 이 문제 속에서 누룩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누룩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과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 정체성과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누룩 같은 세상 풍조와 죄의 유혹을 멀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뭘 추구해야 될까요? 누룩은 멀리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라임이 좀 맞더라고요. 누룩은 멀리하고 버리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정리하며 이제 적용함에 마치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적용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제가 예전에 큐티 교육 시킬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에 같이 큐티 훈련을 했었는데 뭘 찾아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거 말고 여러분. 교회가 커지길 원하시고 우리의 분위기가 좋아지길 원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해지길 원하십니다. 이 거룩을 잘 지켜나가길 원하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를 잘 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죄 문제를 잘 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음행의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아주 심각하게 다루며 죄의 누룩을 도려낼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죄 문제를 제가 계속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하니까 좀 사실 이렇게 예배 분위기도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럼 저라고 좋겠습니까? 근데 죄 문제를 바르게 안 다루면 우리 영혼이 이 죄성을 가진 우리 영혼이 굉장히 방자해집니다.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실 때 깊이 있게 드러내셔야 돼요. 원래 준비한 건 아닌데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학교 교수님 중에 교회사를 공부하신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책 속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뭐냐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죄가 많고 왜 이렇게 방종이 많으냐, 음란이 많으냐, 물질적인 죄, 성적인 죄, 오만 사고 다치는 이 한국 교회의 영적 체질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사참배했을 때 그 죄 문제를 한국 교회가 제대로 안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영적인 방만함과 그 영적인 잘못된 체질이 그대로 교회 안에 남아 있어서 교회가 회개할 줄도 모르고 나쁜 짓 해놓고 잘못한 줄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 이게 꼭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꼭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설명을 듣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죄 문제를 제대로 안 다루면 그거 죄인 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거룩하게 원하십니다. 이 교회 정체성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공동체. 얘들아 나한테 다 배웠던 건데 기억 안 나는지 모르겠다. 이 교회론 할 때 니케아 신경에 나오는 교회의 네 가지 속성.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공동체. 그 중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교회의 거룩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룩성.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과 용서가 진짜임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세상과 완전히 결이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다름이 거룩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거룩의 내용 속에 도덕적인 깨끗함과 순결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더 거룩해지길 원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건 말장난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해지길 원하시고 더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에서 자라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거룩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거룩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이 성도, 거룩한 사람들인데 이제 성도라고 하니까 잘 안 성인입니다. 성인, 세인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세인트들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들이 성인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실제는 어떻죠, 여러분? 여러분 세인트입니까? 성 정세환, 성 최사무엘 이런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엄청 부담스럽죠. 저도 완전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칭의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름값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인 성도로서의 이름값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부담 100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미약하고 우리의 모습은 볼품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의인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자라고 하는 그 신분을 허락하시고 점점 자라게 하십니다. 더 거룩해져 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때로는 명령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심어주신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 자란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20살이 되면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신검을 받습니다. 신검 받으면 이사 하자가 없으면 다 어디 가죠? 나라의 부르심을 따라 군대 갑니다. 딱 이렇게 뭐 논산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제 갑니다. 저는 이제 저 의정부로 갔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306 보충대에 갔습니다. 1998년 7월 20일로 기억하는데 그날 가가지고 이제 보충대에 가서 이제 딱 입소식 마치니까 이렇게 다 부모님 친구들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이제 그 건물 뒤로 딱 부르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진짜가 시작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군인 아니에요. 이렇게 보급품 같은 거 나눠주더라고요. 그 보충대라고 하고 거기서 보급품 받은 다음에 하자가 없으면 이제 훈련 받아야 될 훈련소로 갑니다. 이제 훈련소로 가야 뭐가 되냐면 훈련병이 됩니다. 훈련병. 그럼 그때부터 군인이에요. 근데 훈련병인데 여러분 전투모를 써본 적도 없고 전투복을 입어본 적도 없고 전투화를 신어본 적, 총은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신분이 뭡니까? 훈련병인데 뭐죠? 일반인이 아니라 군인입니다. 신분은 바뀌었어요 이미.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할 줄 아는 경례도 안 돼요. 그래도 군인이에요. 맞습니까? 군인이에요 신분은. 그런데 점점 저는 2년 2개월 군생활 했거든요. 2년 2개월 동안 군생활 하면서 이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제식 훈련부터. 가장 간단한 차렷부터. 뭐 앞으로 가 뒤로 가 막 차렷 경례 막 그다음에 나중에 한참 뒤에 한 3주 4주 차 되니까 이제 뭐 PRI 훈련 받으면서 이제 사격 6주간 훈련 받으면 막 수류탄도 한번 던져보고 이러면서 점점 뭐가 되죠? 군인다워지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야, 이 짝대기 하나 2등병도 그냥 받는 게 아니구나. 6주간의 훈련을 완전 쎄 빠지게 받아야 퇴소식을 하면서 짝대기 하나 딱 달고 나오는 겁니다. 존경스럽더라고요. 나중에 또 시간 지날수록 점점점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신분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전혀 그렇지 못하죠. 그렇죠? 근데 점점 자라갑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성화를 강조하지 않으면 안 자랍니다, 여러분. 근데 자라가셔야 됩니다. 거룩에서 자라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많이 사용하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고 임재를 경험케 하는 수단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게 되죠. 경거망동할 수 없게 됩니다.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제가 지금껏 1장부터 계속 설교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놓치지 마라. 하나님 의식해야 된다. 하나님 놓치니 분파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놓치니 교만해져서 죄문에 너무 뻔한 이 죄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이 답답한 모습이 생겨났구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이 죄를 미워하는 이 영적인 감각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한 번 더요.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진영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씀에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저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